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11월 들어서면서 목회 권면으로 11월은 감사의 달이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 권면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일기 써보셨나요? 우리가 글로 쓰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런 중에 생각이 숨겨져 있는 생각, 그것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뜻밖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감사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로 써보라는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제가 지난해부터 올 한 해까지 내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푸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의 일기를 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의 여러분들 지인에게 돌아보며 물어보십시오. 댁은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비슷하지요. 그냥 산 겁니다. 참 재미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사회적 전체 분위기와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 것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에 무슨 감사를 일기를 써야 합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믿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에게 화가 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요? 나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이게 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집에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회사의 인간관계 문제, 교회 와서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되면서 뭔가 이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는 건 아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별로 연결이 안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을 제가 끄집어냈나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은 저 역시 오늘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많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가 지금 따라와서 예수님 주변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학자도 있고 박사도 있고 CEO도 있고 대단한 고급 관리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거의 대부분이 각색 질병든 병 환자들이었어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는 변방의 사람들이었어요. 데가블리 사람 이곳저곳에서 중풍 환자들, 나병 환자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소문 듣고 예수님에게 고침받으려고 모였던 그런 무리들이 이 무리의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보니 목자 잃은 양과 같다고. 우리는 목축업이나 그런 어떤 생활에서 좀 거리가 멀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양들은요 굉장히 온순하고 예쁘고 그렇지만은 목자가 없으면 무기력한 존재가 양이래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따라 움직인대요. 목자가 신호를 주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자 잃은 양이라는 것은 목적도 없고 할 일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기력한 상태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주변에 함께 따라온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자리는 빈들 광야입니다. 그 시각도 해가 저무는 시각이었습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땅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커대요. 낮은 막 덥지만은 밤은 쌀할 뿐 아니라 막 추워진대요. 그들에게는 의복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속옷 하나에 겉옷 하나, 그죽 같은 겉옷 하나 그렇게 울러 매고는 나그네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무리들이 이 밤을 준비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제 추위 앞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더구나 점심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의 표현 속에 보니까 이들이 저녁 앞에 시장기가 있어 허기져 있고 굶주려 있는 상태예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여쭈어 하는 것이 바로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말은 제자들부터 먼저 지금 허기가 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한번 다시 여기서 콤마를 찍고 제자들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우는 학생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전도 사역의 동력자들이에요. 말씀 선포는 예수님이 하시고 병 고치는 것도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제자들의 주 사역은 죄송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배당에 막 모여들어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차 관리해주는 안내하는 주차 안내위원이나 예배당 안내위원과 같은 사역으로 보여요. 오늘 우리들이야 교양 있는 사람, 질서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더더구나 이 병 환자들,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변두리의 사람들은 질서의 훈련이 없어요. 그냥 자기중심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 더 가까이 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아우성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속된 표현입니다. 이 개판의 모습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들을 막 질서를 세운다고 줄 서라고 조용하라고 거기 좀 기다리라고 아마 아우성 쳐다보면은 제자들이 더 배가 고프고 더 피곤해 절렀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수십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 단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무려 5,000명이라고 말하는 이 수가 이 빈들판에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낮 내내 이제는 날이 저물어 가며 추위가 찾아들고 배고픔이 찾아드는 중에도 이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고침받기 위하여 아우성치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 지금 벌써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들을 보냅시다. 예수님, 이들 좀 보냅시다.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이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좀 보냅시다. 보내고 우리 좀 쉽시다. 이들 보내고 저들이 먹을 것 저들이 사서 먹도록 하고 우리 지금 저녁 좀 먹읍시다. 제가 조금 각색을 보탭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 달랐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록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이러한 과정 중에 제자들의 모습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와중에 빌립이라는 제자는요 막 계산을 해요.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주라 그럴 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1인당 1,000원으로 잡아도 얼마겠다 이 막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담겼어요. 분명히 주님에게는 뜻이 있을 거다, 주님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중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살피는 중에 보니까 바로 곁에 어린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아이를 설득해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에게 갖다 드림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이 지금 정점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이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놓고 싶어요. 목사님, 오늘 내 삶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고3 과정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진급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빨리 벗고 싶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처지, 힘든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아우성,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짊어지려고 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가까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에 제가 어린 시절에 조금은 경험을 하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무엇을 받겠습니까? 제 위에 어머니 그 시대 이상.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와 또 한국 전쟁 시대와 50년대 60년대 시대 사회 배경으로 해서 소설이 나오고 영화와 드라마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아실 것입니다. 그 시대는 참 자식들이 많았어요. 가난했는데 먹어야 하는 입들이 많았어요. 아마도 그때는 피임할 줄도 몰랐고 가족 계획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생기니까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4남매에서부터 보통 6, 7남매, 많게는 10남매 이상 식구들이, 그래서 갓난아기가 그렇게 나서 자라는 중에요, 먹지 못해서 더구나 산모에게 모유가 없어서 젖동량하러 다니는 어머니가 많았고, 그거조차 안 되면은 살을 이렇게 해서 죽을 쑤어서 미염처럼
갓난 애기에게 먹이기도 하고, 그건 또 부잣집에 쌀이 있지 가난한 집에는 쌀도 없어요. 강냉이 죽이라도 끓여서 그렇게 먹이는 중에 아이들이 병들어 일찍 죽는 일들도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백일잔치, 돌잔치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100일만 지나면 그래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잔치를 했대요. 첫돌을 맞이하면 이제는 이놈 지 먹을 밥그릇 하늘에서 지가 가지고 나온다. 이제는 혼자 내버려둬도 살아간다. 이래서 돌잔치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자식이 많다 보니까 부모들이 결국은 견디지를 못하고 내가 굶기느니 이 아이들 좀 사는 친인척 집으로 양자로 양녀로 많이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그래도 내가 키워야지 하고 나름대로 키우다 보니까 얘들이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학비 문제까지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가정에서는 도시로, 옛날에는 이 농어촌 인구가 더 많았잖아요. 도시에서 좀 산다는 사람 집에 식모로 딸을 보내고 무섬으로 일꾼으로 아들들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그런 중에도 대부분의 가정은 그래도 끝까지 버텨냈어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정에서는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생명이라고 말씀대로 배웠고 말씀대로 믿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끝까지 그렇게 양육하는 중에 자식을 보면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들의 할머니, 우리들의 어머니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어머니의 노래,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의 찬송, 복의 권능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특히 목사님들이 신방만 오면 이 찬송이 거의 18번이었어요. 복의 권능 강림하사,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복의 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강림하소서, 강림하소서. 그것이 중심이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저희 어머님은 찬송 중에 이 찬송을 자주 부르는 걸 제가 어릴 때에 많이 들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에는 이런 가사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어났는데, 내 삶 자체가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파선 직전인데, 내 이 자식들 어떻게 키우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부르셨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한국교회의 찬송은요, 페스티벌에서 불려진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찬송은 풍성한 추수의 기쁨으로 부른 찬송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중에 불렀어요. 한탄 속에서 불렀어요. 배고파 손발이 얼어 터지는 중에도 부른 것이 한국교회의 찬송이었어요. 왜?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현실은 냉랭해, 현실은 너무 배고파, 현실은 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러워요. 죽음이 막 눈앞에 보이는 중에도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춥고 배고픈 상황입니다. 그것도 내 문제도 힘든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빨리 보냅시다, 빨리 우리 헤어집시다, 이 환경에서 벗어납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우리가 해결하자고.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 속에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주라. 이 제자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빨리 벗어나고 싶고 우리들이라도 살아야지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너희가 가진 것으로 주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황당한 예수님의 명령 앞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거두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드레가 어린아이에게 있는 도시락을 하나 갖고 오자 제자들이 함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떼어줄 터이니 나누어 주라. 너희들이 먼저 이 사람들을 짝을 지어 앉게 하라. 여러분들, 이 앉는다라는 이 의미는 당시에 식탁의 교제를 의미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말은 오만한 자와 식탁의 교제를 하지 않으며 이런 말인데, 짝을 이루어 앉게 하라. 이것은 지금 식사 시간이니까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되니까 앉혀라,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짝을 지어 다 앉게 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뭔가 모르는 불안해, 먹구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전부 다 식사하자 하고 앉으라 그랬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은 더 여러분들 요즘으로 치면 대목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앉아라 해놔놓고 먹을 것 안 주느냐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앉으십시오. 여러분들 소리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질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순서를 지키고 그렇게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앉히고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빵 5개를 떼면은 몇 인분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도대체 몇 명에게 주라고 지금 나누어 주라 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기적이 멈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답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은 있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가 믿음 없는 사람이 예배한다고 앉아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나 하나님 있는 거 믿어요, 알아요, 다 믿고 예배했더래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없기에 오늘 하늘문이 열리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늘문은 누구에게 열리느냐?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조차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허락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자고 그는 요단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뛰어듦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무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워졌습니다. 아시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소리쳐버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들, 하늘문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하나님 나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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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나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의 시작은 아주 독실한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열광적인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아는 율법의 지식으로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는 율법의 지식으로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임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죽은 다음에도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성장해 가자 이전에는 이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것을 분이 여겨 다마섹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듣고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가던 중에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동시간에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의 제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너는 즉시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라.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나니아뿐 아니라 다메섹의 예수의 제자들은 이미 소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너는 그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그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나니아에게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그의 원수를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살인마를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너무나 이상한 명령을 받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로 갔습니다. 어느 집에 앞을 보지 못한 채 지금 도움을 받아 움직이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 아나니아는 그를 품에 안아버렸습니다. 원수를 안아버렸습니다. 그 원수를 향하여서 이 원수야 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형제 사울아 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사울의 눈에 앞을 보지 못했던 비늘이 순간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은 다시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 순간 바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 그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기 시작한 것이 사도 바울의 출발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와 같이 기독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 때문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순종을 통하여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얼토당토하는 말씀이지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기뻐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게 될 것이고 감사의 제목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안에서 내 삶이 변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시지요? 그것은 바로 미국 교회의 땡스기빙 데이를 받아들인 것이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 교회의 땡스기빙 데이를 아실 겁니다. 17세기에 유럽에 계신 교인들이 박해를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죽음의 바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것이 미국입니다. 100여 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여러분들 항해술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배도 돛담배 같은 작은 배에 100여 명이 타고 가는 중에 거의 절반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도착해서 여러분들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어린 아녀자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병으로 신음합니다. 인디언들이 공격해 옵니다. 생존 자체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중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씨앗을 뿌리면서 곡식이 자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몇 마리 칠면조가 알을 낳기 시작하면서 그 알을 부화시켜서 한 해 뒤에 그들에게 마당에 칠면조가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왔던 그들의 동료, 남편, 아버지, 자기 자식의 무덤 그 위에 꽂힌 십자가 앞에서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통성한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넉넉한 그런 축복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이라도 예수님이 5,000명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고작 이것이라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blessed, 축복했다는 말이고, 하나는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으니까 목사님 농이 그러실 수 아니십니까? 그렇게 읽으면 이 성경은 못 읽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fully human으로서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들로 아버지 앞에 고작 이것이지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은 때는 그 족족이, 그 빵이 계속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된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손들어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의 푸념 속에서, 참 재미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에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오늘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주여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같이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아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아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잠시라도 한마디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내 힘, 내 능력 당연하게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감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찬양하는 믿음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저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